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제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게 사주의 신강신약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꼭 기억하실 게 제가 여기서 이 신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사주를 말하는 거다.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강하다, 약하다. 강한 거는 인성이나 비겁이 월주나 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고 강할 경우에는 신강. 또 인성이 아예 없거나 인성도 없고 비겁도 없을 경우, 또 있지만은 큰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신약이라고 한다. 자, 그럴 경우인데, 그럼 신강신약을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덕령, 덕지, 주변 세력. 이게 보시면은 덕령, 다 이게 얻을 덕자 아닙니까? 영을 얻었고 땅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글자가 있다. 여기 있는 게 일간, 제일 중요한 거 1번. 그 다음 중요한 게 2번, 3번, 4번이라 있는데, 여기가 인성이나 비겁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덕령이라는 거죠. 덕령.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덕지. 그걸 덕지라고 하는 겁니다. 덕지. 그래서 덕령, 덕지. 자, 보시면은 덕령의 사전적 의미는 월령을 얻었다는 의미로 일간이 월지의 통건, 월지. 즉, 월지의 오행이 비겁이거나 인성일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덕지는 뭐냐? 일간이 안전자리, 일지에 비겁이 있거나 인성이 있으면은 통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럴 경우, 자, 덕령, 덕지. 그 다음에 비록 여기에는 덕령과 덕지는 못했지만은 주변 세력이 많다. 뭐 사주에서 보시면은, 자, 이거는 경금이 태어났는데 같은 이게 덕령 했죠? 덕지도 했죠? 덕령에다 덕지. 그게 그래서 이거는 신강 사주가 되었다. 그다음 이거는 연지, 월지. 근데 월지가 아니고 이게 월간이네요. 월간. 예, 여기도 수. 이래서 여기도 수. 이래서 이거는 주변 세력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많으니까 인성신강. 자, 보시면은 이 병화는 요 밑에만 통과를, 밑에는 덕지를 했죠. 덕지. 덕지는 했는데 이 정화는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왜? 옆에 물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계절이 추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월이면 가장 추운 1월달인데 1월달에 태어난 나는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신약이 되는 겁니다. 신약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임묘진이나 사오미로 됐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신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이 된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를 보고 신강신약을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요 세 글자가 뭔지. 덕령, 덕지, 덕령, 덕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얻으면 덕령, 덕지. 이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글자가. 그래서 이 세 글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근데 말은 이렇게 이 기준은 이렇게 쉬운데 현실적으로 이걸 애매한 사주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임상 실험을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강신약을 알았으면 한번 용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신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용신은 이 사주에 있는 오행이, 음양 오행이 8글자가 조화와 균형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
뭐 어느 한 글자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아예 또 없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가 뭐 한겨울에 태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실은 일간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경우 일간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오행이나 십성을 의미한다. 이게 결론은 그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으로 사주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자기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밑에 거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병화가 한겨울에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에. 근데 여기도 물, 여기도 물입니다. 이것도 금생수 해주는 거. 이 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무리 병화가 큰 불이지만은 이렇게 주위에 물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 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때 다행히 밑에 보니까 목이 있어가지고 목생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목생화. 그래서 편인, 인이 용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 편인이 용신이 됐다는 겁니다. 편인이 인복. 이 오행이 그리고 용신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이 많은데 오로지 나를 도와주는 건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목은 밑에 있는 병화는 인목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옆에 것도 보시면은 나는 넓은 땅으로 태어났는데 메마른 땅이죠. 근데 계절도 또 한여름이고 다 주위에 토. 나한테는 오로지 물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도 자랄 거 아닙니까? 이 넓은 땅에. 그래서 이거는 이 개수는 내가 보는 정제니까 정제 개수가 용신이다. 마찬가지로 이 병화도 보시면은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금생수 해가지고 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오로지 믿을 거는 뭐냐? 내 밑에 있는 오화 외에 급제 오화가 용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주의 짜임새로 봤을 때 이 일간들이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병화는 그냥 햇빛을 쫙 비추고 넓은 땅을 밝혀야 되는데 아니 주위에 이렇게 물이 많는데 강한 물과 많은 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 병화가 역할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토는 토는 항상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데 미월에 무토가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옆에 딱 물이 있으니까 이게 용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신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일간이 역할을 하기 힘들 경우에 그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용신이다. 그래서 썰용자입니다. 썰용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용신이 있습니다. 용신. 그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입니다. 희신. 예를 들어서 앞에 이 사주에서 용신이 목이 되면은 이 목을 도와주는 게 수기 때문에 수가 희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를 도와주는 금이 희신이 되겠죠. 여기는 희신이 없네요. 이게 용신인데 도와주는 거는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희신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 그럼 기신은 뭐냐? 용신을 격파하는 게 기신. 그러면 구신은 뭐냐? 이 희신을 격파하는 게 구신이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던 이 사주에서 목이 용신이 되면은 자,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자, 목을 도와주는 수가 희신이 되겠죠. 이 목을 격파하는 금이 기신이 되고 이 수를 격파하는 토가 구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신과 희신은 내 사주에 좋은 거고 이 용신이나 희신을 격파하는 기신이나 구신은 내 사주에 좋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신은 뭐냐? 이 한자라는 거 보면 한가할 한자입니다. 한가할 한자. 무슨 말이냐? 이게 속하지 않는 거.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목화,
토, 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가 한신이 이런 사주에서는 수는 별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를 한신으로 한다. 용신을 격파하는 거는 기신, 용신을 도와주는 거는 희신, 그 희신을 격파하는 거는 구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농담입니다만은 이걸 줄이면은 기구한 팔자가 되죠. 근데 물론 이제 그 기구한은 이 글자는 아닙니다만은 줄이면은 이게 기구한이 되는 겁니다. 기구한 팔자. 그래서 사주가 이거 두 개로 짜이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 보면은 이런 것도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주풀이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용신을 어떻게 찾느냐? 자, 억부 도와주고 누르는 거, 누를 억자 도와주는 부터 억부 용신, 조후 용신, 통관 용신, 병량 용신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쓰는 거는 이게 거의 80에서 90% 정도 되고 이게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이 나머지 두 개는 말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억부 용신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은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누지만은 그냥 억부하고 조용신 그리고 또 이 조용신이라는 거는 일간이 목이나 토일 경우에 쓴다는 거, 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왜? 일간이 목이나 토 아니면 화, 그다음에 남는 거는 금, 수밖에 없는데 금수는 뭐 한겨울에도 물은 내나 물이고 금은 금이라는 겁니다. 뭐 단지 뭐 차운 물, 뭐 미지근한 물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조후 기후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이나 토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목이나 토 외에는 조호용신은 그렇게 크게 참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용신 이러면은 거의 억부 용신이 거의 전부 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자 여기 간목이 네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한겨울에.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거는 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 옆에 있는 이게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사주다. 목 또 수생목 신강사주인데 식신병화가 용신이 되던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는 거는 다 억부 용신을 말하는 겁니다. 억부. 마찬가지로 이 사주도 무토가 주위에 이렇게 토가 많고 하니까 이 미월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땅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사주가 재성 임수가 용신이 되었다. 그거 역시 이런 거 역시 억부 용신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주도 보시면은 자, 여기 기토가 이렇게 여기도 토, 여기도 토, 여기도 토. 다 토라는 겁니다. 근데 토기 때문에 이 토를 갖다가 억눌러 주는 거, 목국토 해주는 이 간목이 완성이 되는. 왜? 억부, 누를 억자, 강한 거는 누르고 약한 거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다 이거는 신강이기 때문에 억 중에가 아니고 누를 억자를 써서 이거는 관성이 용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사주를 보시면은 나는 무토로 태어났는데 주위에 내를 도와주는 거는 오로지 이 기운 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목국토, 토국수, 토생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내 기운을 뺏어가는 겁니다. 내 기운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는 신약한데 오화가 인성 오화가 이제 용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이거는 도와주는 거죠. 도울 붙자. 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일 때는 도와주는 기운을 찾아서 용신을 찾았다.
그래서 이게 오화가 용신이다. 그래서 이건 억부.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월의 병화입니다. 한겨울이죠. 자월의 병화인데 다행히 밑에 내랑 똑같은 기운이 오화가 자리했다는 겁니다. 요거 중에서. 그래서 이 오화가 용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무슨 뜻이냐? 결국 이 일간이 믿을 거는 내 밑에 있는 거,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초년에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은 40 중반 넘으면은 내 기운으로 화생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을 먹고 산다. 그런 얘기죠. 보시면은 거의 억부가 거의 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면은 자,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당연히 그러면 조상으로 한겨울이니까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 불. 근데 또 억부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병이라는 게 조상 용신도 되지만은 억부상을 보더라도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게 필요하겠죠.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하고 이런 경우는 조하고 억부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 앞에서 용신 치용법을 이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또 기준은 이게 신강 사주일 경우에는 신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성과 비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로지 용신은 식상, 재성, 관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성이나 비급이 많아가지고 비급이 많아서 이게 신강이 되었는데 또 많은 걸 갖다가 용신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이나 비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식상, 재성, 관성 중에서 용신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신약하다 사주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나 비급 중에서 용신을 잡아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미리 이 신강 신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식재관을 용신으로 잡는구나. 신약하면은 비급은 인성 쪽에서 잡는구나. 근데 그 방법은 이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쓰는 거는 억부 용신법이 한 80, 90% 정도 된다. 80, 90%.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은 그럴듯하게 뭐 통관, 병약 이렇게 붙여놨지만은 실제로는 억부 용신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앞에서 본 통관 용신, 통관이라는 말은 통과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통과시키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해필이면 또 그 달이 이게 금기운이 강한 달입니다. 그 나를 그냥 치는 겁니다. 근데 또 위에도 금입니다. 옆에도 금이고. 근데 이 토까지 이렇게 토생금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금은 그야말로 엄청난 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간목으로 태어났지만은 이런 금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사정없이 치는 금, 이건 뭐 100번은 나무가 부러지겠죠. 그런데 다행히 밑에 보니까 이게 물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금극목이 돼야 되는데 금이 목을 극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하나 수가 딱 끼어 있으니까 금생수가 먼저라는 겁니다. 금생수가. 해서 금생수 하니까 이게 수생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간목은 죽을 팔자에서 이 수를 만나가지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가 용신이 되는데 그걸 통관용신, 통관. 그냥 금과 목 사이를 금과 목 사이를 통관을 시켜줬다, 물이. 그래서 이걸 통관용신이라는 겁니다. 통관용신. 근데 이 통관용신도 어떻게 보면은 억부용신하고 비슷해요. 왜?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딱 놓고 보시면은 이 나무가 옆에 저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나무를 도와주는 거. 나무를 도와주는 기운은 화가 도와주는 기운은 나무를 도와주는 거는 수하고 목. 그게 인생이나 비겁밖에 없는데 나무가 와가지고 부딪히겠죠.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 그냥 통관을 시켜버리면 이 큰 기운이 싹 일로 스며들어서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예를 들어 이 간목이 예를 들어 여자다. 이러면 당연히 경금은 남편이 되겠죠. 남편.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확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수 열심히 일을 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간목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관용신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억부용신도 된다는 겁니다. 억부용신도. 왜? 약한 거를 도와줬으니까 도를 붙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형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억부용신이 80~90%가 된다. 나머지 일간이 목이거나 토일 경우에는 조용신을 그냥 참고를 할 뿐이다. 네. 자, 옆에 있는 이것도 보시면은 나는 촛불, 난로불 같은 정화로 태어났다는 조그마한 불로, 따뜻한 불로. 근데 이 수룰에 태어난 겁니다. 수룰에. 근데 옆에 보면은 또 여기도 토가 있네요. 여기도 토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주는 토가 병이라는 겁니다. 왜? 힘이 약한 수롤에 태어난 힘이 없는 이 정화가 자 화생토 이 일도 하고 싶고 화생토 이 일도 하고 싶고 또 이 일도 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그래가지고 화토금 이 재물이죠. 화극금이는 이거 재물인데 여기도 또 재물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사주를 딱 얼핏 놓고 보면은 이 정화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싶은데 힘이 없고 이 도리어 이 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병이라는 겁니다. 병. 근데 그 병을 갖다가 요 간목이 목국토가 어느 정도 눌러준다는 겁니다. 목국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병양용신에서는 이 인성 간목이 용신이 됐다는데 이 역시도 보시면은 억부용신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억부용신에 목생화 해주는 거죠. 목생화 힘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통관용신하고 병양용신은 결국은 억부용신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우용신도 크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억부용신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용신이라는 거는 어느 경우에 사주가 일간의 역할이 안 될 때 그 일간의 역할이 되도록 도와주는 오행을 용신이라 한다. 그 용신은 이 기준을 잡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있다. 그렇지만은 사주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 다 억부용신으로 기결된다. 이게 용신법의 기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뭔지만 정확하게 이용을 하시고 억부용신만 이해를 하시면은 큰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용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